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 예배로 또 각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로 드리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또 사랑이 이 시간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힘이요 능력이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예수 열방의 소망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있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가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유일한 소망이시며 열방의 소망이신 우리 주님 우리의 유일한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며 우리에게 늘 힘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만이,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주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온전하시고 우리를 또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롯이 예배하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 각자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준비하셨고 예배자로 저희를 세우시고 저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 정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저희 또한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저희에게 소망이 없는 저희가 예배자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저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온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배성실 전도사님을 통하여 또한 로마서 말씀을 저희에게 주실 때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삶 속에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믿는 자로서 또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귀중하게 지으셨음을 우리가 먼저 알게 하시고 또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이웃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한가람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흠양하실 줄 믿고 또한 정성으로 예배드리며 예배를 섬기는 모든 저희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 배성실 전도사님께서 정의롭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또한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하고 못난 것은 말씀의 권세 아래에 가려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가워요. 안녕. 그래요. 네. 우리 지금 현장 가운데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많지만 현장 가운데에 여러 계층의 여러 계층이란 말이 좀 그러네요. 여러 연령대의 우리 예배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이 시간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너무 만나서 너무 반갑고 우리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에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이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너무나도 비극적이게도 오늘 말씀이 조금 복잡해. 어쩌면 이럴까? 조금 복잡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조금 집중을 더 평소보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잘 됐어.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여기 차라리 현장에 와가지고 그냥 딱 집중도 있게 딱 듣고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더 귀를 기울이고 이 시간 말씀에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알아요? 마틴 루터 아니? 아는구나. 그치? 우리 교회에서 종교개혁주일도 지키잖아요. 그쵸?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공책에
아니 성경책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정확히는 21절부터 26절까지 마틴 루터가 이렇게 줄을 쫙 그어놓고 이렇게 써놨다고 해요. 복음의 핵심,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써놨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중요한 구절이고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컴팩트하고 그렇지만 아주 깊게 다루고 있는 구절이 오늘 구절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에 계속 집중해서 봤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데에 있어서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구원을 받아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의 반면 교사를 보면서 율법으로 자신들이 뭔가를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성경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하지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특별히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죄를 계속 짓고 내 외부로 산출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주까지가 한 5-6주 이상을 이런 그 사람의 비참한 상태, 어떻게 보면 구원에 있어서 정말 비참하고 무기력한 이러한 조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힘을 직접적으로 힘을 북돋아 준다기보다는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나눠볼 말씀에는 그런 이야기도 일면 나누지만 오늘부터 나눌 이야기는 이런 비참한 상태,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전시키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그런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부터 쭉 이렇게 자세하게 나누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짧게 요약해서 먼저 알려드리자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음을 맞이해야 할 구속자를 보내셨어요. 다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실 구속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정의롭게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일까? 정의롭게 구원하신다. 정의롭게 구원하신다.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구원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 안 덮으셨죠? 우리 오늘 읽은 19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요즘에 나도 그래. 그냥 집에 있으면 그냥 졸립더라고. 가만히 있어도 졸려요. 근데 여러분들 주일 시간이 또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조금 힘을 내서 큰 목소리로 한번 19절, 20절을 잠도 깰 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여러분 19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의 어떻게 보면 요약이에요. 요약. 유대인들에 대해서 막 살펴봤잖아요. 우리 그쵸? 구원을 얻으려고 그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갈망해 보았지만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거든요. 근데 죄 많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완전하게 율법을 못 지켜요. 당장 오늘 하루,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 오기까지 지난 어제 저녁 한 24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사이에 여러분이 생각으로나 외적으로나 지었던 죄악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몇 가지나 되는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좋게 세어도 10가지는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만도, 그렇죠? 생각까지 포함하면.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각까지도 죄라고 하셨으니까.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19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인인 인간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들이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죄인으로서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의 근거가 된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모든 인간에게 율법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해주는 어떤 도구로 작용하기보다는 자연인 상태, 그러니까 죄인인 상태에서는 필연적으로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려주는 수단이 된대요. 자, 여러분 여기 앞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빨간불에, 되게 유치한 질문인데, 빨간불에 도로를 건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약속이잖아, 그지? 빨간불에 도로를 건너다가 차에 치면 어떻게 돼요? 다치고, 다칠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도 그 건넌 사람한테 있어요. 도로가 없는, 횡단보도가 없는데 급하다고 막 뛰어댕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게 막 하다 보면은 전사님들 많이 찔리는데 새벽에 막 이렇게 건널 때가 많은데 차가 많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거 위법이에요, 위법. 자,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그러니까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된다는 거랑 횡단보도 없으면 건너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법이 있잖아, 법이. 교통법이 있잖아. 교통법이 있잖아.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위반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법이 없으면 빨간불이고 뭐고 뭐 횡단보도 있건 말고 무슨 상관이에요. 법이 없으면 그냥 건너면 되지.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법이 있으니까 그게 죄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율법은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율법을 보니 내가 율법의 이런 조항을 어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에도 말했지만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의를 이루어야 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원래 원칙. 근데 율법이 도리어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수단이 된다고 하니까 이건 마치 구원이 막혀버린 것 아닐까요? 율법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율법이 우리를 정죄한대. 그러면 구원의 길이 막혀버린 것은 아닐까? 여러분, 만약에 구원의 길이 막혀버렸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구원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의를 주셨어요. 자, 그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21절, 22절을 여러분들 제발 여기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한 번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1, 22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21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해요? 어떤 단어?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이제는. 자, 근데 여기 성경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제는이 이제는 이랑 같이 나오는 접속사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라는 건데, 대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but, 그러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원어를 살펴보면은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붙여서 읽어야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나라는 말을 언제 써요?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 반대되는 내용, 대조되는 내용, 뭔가 대체되는 내용이 나올 때 그러나라는 말을 써요.
이제는이라는 말은 언제 쓸까 그러면? 이제는이라는 말을 쓰면은 이전의 과거와는 다른, 과거에는 이랬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그러니까 똑같은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나 이제는 하면은 전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왔어? 율법이 사람을 정죄한대. 율법의 의로는, 율법의 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 그러나 이제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 구원의 의가 제시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볼까요? 성경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게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증을 받는데요. 이전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율법의 의를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이 의는 구원에 이르는 의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구원에 이르는 의.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줬다는 거예요. 22절. 이 의가 어떤 의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즉 전에도 설명드린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건데, 왜 예수님 믿으면 의로워지느냐? 예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어디에? 율법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모조리 순종하신 삶이었고,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 순종의 끝자락이 어디였냐면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깨시고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신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 설명했었거든. 우리는 이룬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나의 것이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으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시고 죽어있던 상태에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자, 23절, 24절이 부가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노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즉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여러분, 속량이 뭐냐면은 속량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값을 지불한다는 걸 의미해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값을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죄값은 무엇이냐면 죽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죄값을 치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거를 취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한계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값없이, 우리는 죽음의 값을 치르지 않았잖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은혜로. 우리 쪽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25절에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자, 여러분, 이 25절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볼게요. 25절.
25절을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자, 여러분 여기에 한글 성경에 우리 이거 보는 성경에 화목제물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대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막혀지고 원수되었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제물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그런 화목제물이 되셨대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은, 이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은 또 다른 더 깊은 의미가 나와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얘들아, 교회 오면은 그리스어도 헬라어도 가르쳐 주는 거야. 죄송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힐라스테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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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무도 안 하냐? 자, 이 단어가 이 화목제물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이 있어요. 원래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그 나라가 망해서 막 로마 제국 곳곳으로 퍼졌잖아. 그치? 그래서 말을 잃어버리고 뭐 이런 경우가 생겼다고. 그래서 이 당시 교회 사람들은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 말로 된 구약 성경을 읽었었어요. 헬라 말로 된 구약 성경을. 이 당시 모든 교회가 그런 성경을 읽었었거든요. 자, 헬라 말로 된 구약 성경에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어디에 쓰이냐면은 제사법을 다루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와요. 특히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따라해 보세요. 속죄소. 야, 해봐. 속죄소. 속죄소라는 성전 기구가 나오는데 그걸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해요.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 그림이 나와라. 자, 이게 성막이에요. 이게 나중에 가면 성전이 되는데, 자, 성막에는 이렇게 여러 층층이 있어요.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더 직접적으로 닿는 곳이거든요. 자, 저기 보면은 제일 안쪽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하얀 게 내려오는 거 있지. 하얀 게 내려오는 거. 저게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 때는, 구약 시대 때는 구름과 같이 임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저 가장 깊은 곳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이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이 다음 사진. 이게 법궤예요. 이게 법궤. 요 안에는 10계명 돌두덩이랑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 이런 게 들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지성소에 있는 저기 위에 보면 저 뚜껑 보여? 저 법궤 뚜껑? 저 가운데에 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 뚜껑이 뭐냐면 속죄소예요. 자, 저 뚜껑이 뭐라고? 속죄소, 힐라스테리온이에요. 자, 이 뚜껑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에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어요. 대속죄일은 무슨 날이냐면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죄를 한꺼번에 치르는 날이에요. 아주 중요한 날이겠지. 대제사장도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민족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제물의 피를 저 속죄소 위와 앞으로 뿌렸어요. 위와 앞으로 뿌리면서 어떤 의미로 뿌렸냐면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덮는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지고 그 제물로 말미암아 다시 원수 관계였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다시 왕과 백성의 관계,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게 저거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여러분, 이 로마 교회 사람들도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 읽었겠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힐라스테리온으로 삼으셨다라고 했을 때 이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거예요. 속죄소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속죄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함받는 자리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저 자리에 임하셨다고 했어요. 사람들과 다시 화목을 누리도록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속죄소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속죄소는 짐승의 피가 뿌려져서 한시적으로 민족의 죄가 사해졌을 뿐이에요. 한시적으로, 잠깐, 얼마간 동안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영원히 씻기는 피를 쏟으셨어요. 그 자신이 속죄소로서 모든 사람의 피를 영원히 씻기시는 피를 십자가 위에서 흘리셨습니다. 속죄소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속죄소 대신 예수님께서 끊으시고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됩니다. 25절 후반부를 볼까요? 25절 후반부.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악을 지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곧바로 죽지 않았어요. 곧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으로 바로 던져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오래 참으셨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그러고 죄를 간과하셨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죄를 간과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참다가 그냥 죄 없는 셈 치자. 그냥 피곤하게 뭐 그런 거 하냐. 그냥 죄 없는 셈 치자. 이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죄를 간과하셨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를 오래 참으셨다가 우리의 죄를 당신께서 해결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셨다고.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청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셨어요. 26절에도 이어져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심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의롭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의롭다는 표현을 쓰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의롭다는 말을 쓰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 짱, 하나님 의로워요, 하나님 정의, 그냥 이렇게 단순한 칭찬의 의미가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값을 없는 셈 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의로운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죄값을 그냥 없는 셈 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죄값을 철저하게 치르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죄값을 분명하게 치러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치르셨어요? 원래대로라면 우리를 죽여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그 죄값을 아들 보고 치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을 철저하게 계산하지 않으셨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냥 죄 없는 셈 치지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떳떳하게 못 나가요. 왜냐하면은 없는 셈 치는 거랑 진짜 없는 거랑은 달라요, 여러분. 그쵸? 없는 셈 친다 치면은, 그냥 어물쩍 넘어간다 치면은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됐다는 의미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죄의 문제 해결 없이 그냥 없는 셈 친 것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값싼 동정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지만 값싼 동정심, 어정쩡하게 구원, 하나님의 피로에 못 이겨서 그냥 구원받은 거, 그런 또 다른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확신도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렇죠? 없는 셈 친다고 하면. 그러나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결코 허접하게 처리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치르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로 철저하게 치르셨어요. 없는 셈 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갈아내고 박살내고 씻어내시면서 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진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불안함 속에 어정쩡한 모습으로 불안감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존귀한 자들로 여기시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철저하게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그렇게 그냥 어물쩍 넘어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완전히 우리의 값을 치르시고 정의롭게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값비싼 사랑을, 값으로 사실 치를 수도 없는, 이렇게 매길 수도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인지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진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정의롭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아주 말살시키는 시대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줄 미안해요. 그렇게 몰랐어요, 사실은. 거기서 그렇게 심하게 스트레스 받는지도 난 다 헤아리질 못하겠더라고. 객관적인 지표로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잘 안 나오는 친구들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스트레스를 왕창 받더라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더 나은 성적을 받기 위해 그렇게 이악 물고 노력하는 친구들 제가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참 격려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원하는 점수가 나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문제죠. 낙심하게 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거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거밖에 못하는 거지?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질타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어떤 친구들은 외모의 문제로 자존감이 무너진 친구들을 봅니다. 왜 내 키는 이렇게 작은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못생겼지? 내 피부는 왜 이렇게 여드름도 많고 시꺼멓고 뭐 이렇게 예쁘지도 않을까? 뭐 이런 친구들. 또 때로는 가정의 문제, 말하지 못할 개인적인 문제로 무너질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왜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싸우시지? 왜 우리 가족은 화목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 이런 여러 가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무서운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요. 나는 쓸데없는 존재인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 건가?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나? 진짜 내 편은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어떻게 철저하게 사랑하시는지로 오늘 알려주세요. 값싼 동정심도 아니요, 어물쩡한 태도로 답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요,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로 말미암는 고통과 삶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이 계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정의롭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런 세상의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집중을 하세요. 말씀의 음성에,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의 음성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세상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아주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너지는 것 같을 때에 나 힘들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이런 분이시지, 나는 이렇게 사랑받았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떠올리셔야 돼요. 거기서 세상을 이길 힘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요. 쓰러지고 자빠져 울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아주 비싼 값을 사고 나를 사신 분이 계시다는 거, 나의 모든 죄의 문제, 삶의 문제를 다 처리하시고 오직 당신께로 영원한 그 행복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영원까지 그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쉬운 세상 속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언제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조금 생소한 찬양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좀 오래된 찬양이거든. 하지만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제가 또 열심히 부를 테니까 또 우리 친구들 같이, 어렵지 않거든요, 찬양이.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게요.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도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네. 여러분, 맞아요. 우리 찬양 가운데 고백한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영광만이 유일하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고, 그 무엇도 우리의 이것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잡아 넘어뜨리려고, 낙심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너무나도 정의롭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비싼 값을 치르고 비싼 사랑으로 우리를 사셨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절대로 세상의 소리에 무너질 존재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유혹에 자빠질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세상의 소리는 계속해서 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또 거기에 많이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그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소리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소리들을 박살낼 수 있는,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내면과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세상에서 승리한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너무 심하게 무너집니다. 자빠지고 엎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실패한 사람인 것 같고 무너진 사람인 것 같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그냥, 하나님 아버지, 없는 셈 치지 않으시고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계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소리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절대로 마음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학교의 문제, 친구의 문제, 뭐 외모, 자존심,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 아픔의 문제들 다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의로우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픔과 고통마저도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친구들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그냥 없는 셈 치지 않으시고 당신의 공의로우신 성품에 따라 죄값을 완전히 다 처리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거기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값지고도 큰 사랑을 받은 존재들임을 깨달으며 하나님 아버지 그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온갖 소리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소리들, 헛된 거짓말들을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금할 텐데요. 우리 방금 불렀던 이 땅의 오직이라는 찬양 한 번 더 부르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좇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 가운데 주께 고백한 대로 말씀 가운데 들은 대로 기도한 가운데 결단한 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역사,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 일부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구원의 이름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예배가 비대면과 대면으로 병행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도 저희 반별 모임, 저희 대면 예배 참석하는 우리 친구들은 이 자리에서, 그리고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줌 소그룹 소모임실을 통해서 반별 모임이 진행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난주부터 계속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중고등부는 8월 말까지 8월 말까지 잠언 성경 필사를 저희가 함께 모든 우리 공동체 식구 모두가 함께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대면 예배를 참석하는 학생들 순서대로 먼저 배부가 될 예정이고, 혹시나 저희가 대면 예배를 당분간 드릴 계획이 없거나 집이 먼 친구들은 우리 반사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택배를 통해서 그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으시는 대로 조금씩 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성경 필사를 시작하신 학생들이 있으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씩. 그래도 여러분 시간 나실 때마다 성경 필사를 하시면 정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 대면 예배, 오늘은 중1, 고1 친구였고요. 다음 주는 중2, 고2가 되겠습니다. 우리 반 선생님들 한 번 더 꼭 광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부활주일 전에 저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었죠. 저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중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빠짐없이 5일간의 새벽 기도회를 참석한 2명의 학생이 있어서 우리 그분들에 대한 간단한 시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주 집사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시상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기쁨, 김사랑, 나와 주시죠. 나와 주세요. 우리 두 학생이 너무나도 감사하게고 너무 귀하게 정말 그 새벽의 시간, 새벽 5시부터 진행되었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정말 이렇게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이 뭔지 되게 궁금하시죠? 나중에 기쁨이 사랑이가 이렇게 인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있어? 너 몇 시에 약속 있어? 몇 시에? 엄마가 끝나려면 한 10분 남았잖아. 10분 안에 다 해. 저 좀 보내주세요. 뭐야. 어? 토요일실? 저요. 저랑 세연이 안 들어가졌대요. 세연이 안 들어가졌다 그랬지? 안 뜬다고? 토요일실 떠 있는데? 세연아.